자,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부의 주일이기도 하죠. 5월 21일이 이제 부부의 날인데요. 20일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부부의 날이고 5월 셋째 주를 부부의 주일로 같이 지키죠. 어찌됐든 또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첫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아이들을 축복했고요. 지난주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어버이 주일로 잘 지켰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또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좀 소중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둘기 집이라는 노래 아세요? 제목이 비둘기 집인데 막 여기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고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조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1968년도에 나온 노래 찾아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 노래가 나왔는데 저도 어릴 때는 이 노래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옹달샘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신다 그죠? 유행가라. 저도 아멘이 막 나올 뻔했어요. 정말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정한 사람들로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그런 집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보면 사실 우리 가정이 이렇진 않죠. 정말 비둘기처럼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부부간에 또 자녀들 간에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게 다정한 모습만 있지 않잖아요. 뭐 장미꽃 넝쿨이 우거지고 메아리 소리가 들리면서 즐거운 옹달샘터 이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막 큰 소리 날 때도 있고 다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죠. 현실과 이상은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약 한 30년 정도, 아직 뭐 30년은 안 됐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 몇천 명 성도를 만났고 몇천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문제 없는 가정은 없더라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런데 다 깊이 들여다보고 또 기도 제목을 듣고 하다 보면 정말 가정마다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과 눈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서 가장 좀 유명한 한 사람의 가정을 좀 찾아봤어요. 이 사람의 가정은 과연 어땠을까? 자,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한 인물 누구라고 우리가 뽑을 수가 있죠? 모세도 있고 선지자 중에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있는데 왕 중에는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 왕. 다윗이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또 탄생했으니까 너무나 또 귀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가정은 당연히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위대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가정을 좀 다각도로 분석하고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다윗의 부모님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자, 저기 엎드려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죠. 저 뒤쪽에 서 있는 사람 보세요.
제 왼쪽에 아버지 이새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쭉 있어요. 5명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다윗의 형제가 8형제, 8아들인데 막내예요. 다윗은 자기 형들이 아주 그냥 인상을 쓰면서 딱 쳐다보고 있죠. 자, 저 장면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부모님 아버지 이새는 나옵니다만은 다윗의 어머니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이름이. 그래서 정확하게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울 왕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봐라. 거기에 새롭게 세울 왕이 있다.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자, 그 명령을 받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당신 아들을 좀 불러오시오. 줄줄이 쫙 섰어요. 심사를 합니다. 자, 그 장면인데 오늘 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처음에 사무엘은 제일 큰 아들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와,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늠름해요. 아, 이 사람이 왕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키하고 용모를 보지 마라. 나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둘째 아들도 너무 멋있어요. 둘째도 아니다. 셋째, 넷째, 7째까지 다 아니다. 그럼 뭐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새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아들들 더 없습니까? 처음에는 이새가 없는데요? 그러다가 막내 8째 아들이 있는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막내 아들은 저 지금 밖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아이고 그 막내 아들 빨리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내 아들 다윗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작정하신 뜻하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죠. 근데 아버지 보세요. 다윗을 아들로 그냥 인정도 안 하는 거죠. 볼 것도 없어요. 그 아들은. 그러니 이것만 봐도 아마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관심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의 어머니도 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다윗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뭐 너는 양이나 쳐. 너 형들 너무 멋있어. 형들이 잘해. 그렇게 부모에게조차 외면당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었지만 누가 보셨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셨다는 거죠. 홀로 밖에서 양치고 있지만 홀로 찬양하는 다윗을, 홀로 기도하는 다윗을, 홀로 묵상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사람에게서는 때로는 우리가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부모에게조차,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물론 부모님의 사랑 많이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참 옛날에 형제들이 많으면은 형제 중에 참 좀 외면받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에 비해서 많이 부모의 사랑 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부모님뿐입니까? 또 우리 시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처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또 성장하시고 지금도 그 아픔을 상처로 안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다윗도 그랬다. 여러분 다윗
부모한테도 그랬지만 심지어 나중에 결혼하고 장인 되는 사울왕한테도 얼마나 미움받습니까? 장인은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다윗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더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윗의 두 번째 형제들을 한번 볼까요? 형제지간에는 어땠을까? 다윗이 부모한테는 참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먼저 봤고요. 두 번째, 저 그림 보면은 자, 왼쪽에 있는 다윗입니다. 오른쪽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에요. 보니까 뭐 분위기가 지금 심상찮아요. 전쟁터입니다. 저 멀리 오른쪽 뒤쪽에 보니까 큰 거인이 한 사람 서 있죠. 누굴까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지금 일어난 그런 사건이죠.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블레셋의 제일 용맹한 장수 거인 골리앗이 나섰어요.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누구든지 나서봐라. 아무도 나서질 못해요. 그냥 다 겁을 먹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이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저 전장에 갔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 3명이 큰아들부터 저 전투에 참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 불러가지고 잠깐 이거 내가 도시락 싸줄 테니까 가서 형들한테 좀 갖다 주고 와. 갔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저 멀리 블레셋 한 사람이 탁 버티고 서서 막 욕을 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서봐라 이런데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 거 보고 다윗이 불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일어나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거인을 내가 무찌르겠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큰형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 막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큰형은 다윗에게 좀 뭔가 맺힌 마음이 있어요. 그죠? 지금 가뜩이나 막내 아들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도 인정 안 해요. 이제 별 볼 일 없어. 막내 밖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저 커서 저거 뭐 되겠냐 저거 인정하지 않는 막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가 막 나서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냥 가소롭다는 거예요. 야, 너 까불지 마. 너 뭐하러 여기 왔어? 빨리 집에 가서 양이나 쳐넣어. 그렇게 막내 동생을 무시하고 있죠. 무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나서 결국은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은 다윗이 형제지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든 형제에게 아마 시기 질투를 받았을 거예요. 그 인정도 못 받는 막내가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기름을 붓는다고? 이게 뭐지 이게? 그러면서 마음속에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끝까지 동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형제들 마음, 사실 우리도 이해되죠. 아마 형제들이 좀 많은 가정은 이런 게 좀 심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많으면 그긴 좀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잘하는 형제도 있고 조금 못하는 형제 자매도 있고 동기간에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한 핏줄로 태어난 형제 자매 동기지간이지만 다 좋지만은 않죠. 제가 봐도 저는 뭐 둘이지만은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때론 자기들끼리도 또 조금 부딪힐 때도 있고 싸울 때가 많죠. 어릴 땐 더 심하고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형제지간에, 형제자매, 동기들 간에 어떻습니까? 사실 형제지간이 멀어지면 이웃 사촌보다도 더 멀어질 수도 있죠. 한 핏줄로 태어난 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지간이지만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더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윗도 형제지간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형들한테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힘들게 지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부모에게 멸시받고 형제지간에 멸시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서로를 좀 돌아보면서 형제지간에 좀 이제는 인정하는,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를 용납하고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세상 누가 있습니까? 가끔 저도 그래요. 우리 제 딸들이 하도 어리니까 서로 뭐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다 보면 제가 아빠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그러죠. 야, 너희들 제발 좀 그래 싸우지 마라. 너 아빠 엄마 나중에 천국 가면은 세상에 누가 있냐? 한 핏줄 이어받은 사람 세상에 누가 있냐? 언니하고 동생 너희 둘밖에 더 있지 않느냐?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 가슴 아픈 일이죠. 한 가정 안에서 형제자매 동기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힘든 일이지만 정말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형제지간에 이렇게 우애하고 사이좋게 잘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형제들을 서로 비교한다면, 야, 너 형을 좀 봐라. 형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이렇게 되겠냐? 야, 너 언니를 좀 봐. 언니는 이렇게 잘하는데 잘났는데 열심히 하는데 너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났냐? 여러분, 이런 비교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이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각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귀한 자녀들이라면 부모의 그냥 그런 시선으로 단순히 그냥 우리가 판단하고 비교하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우리 자녀들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축복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과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동기들 시간에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누가 있어요? 한 피 받은 우리 형제지간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적교회 모든 성도들, 성도 다르고 성별, 나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혹시 형제 자매 동기지간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 마음 열고 회개하고 함께 손잡고 정말 하나 되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아내들을 볼까요? 일단 여러분, 다윗이 부모와의 관계 좋지 않았다. 자, 두 번째, 형제지간 어땠어요? 좋지 않았다. 자, 세 번째, 다윗의 부부 관계를 봅니다. 부부지간에는 어땠을까요? 역시 좋지 않았어요. 자, 다윗의 아내들, 제가 아내라 하지 않고 아내들이라 한 것은 다윗이 아내가 많았어요. 왜 그랬냐? 그 당시 여러분 문화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족장 문화는 아내들을 좀 많이 거느렸고, 특별히 왕들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왕들 굉장히 부인이 많았잖아요.
왕비 중전은 한 명이지만 후궁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 번식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계속 왕자들을 많이 생산해야 그 왕위를 좀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도 아내가 많았네. 그럼 나도,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 성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1대1로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셨어요. 아담과 하와 1대1,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뜻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먼저 미갈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미갈은 누구냐? 사울 왕의 딸, 공주예요. 공주하고 처음에 결혼했는데 이 미갈도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이죠. 자기 남편을 막 너무 미워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남편을 쫙 피신시켜줘요.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헤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다윗이 뜨돌이 생활을 하다가 다른 여자를 만나버렸네. 어떻게 해요? 그것도 과부를 만났어요. 과부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인데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근데 남편이 너무 그냥 악독해요.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남편 죽고 이 과부된 여인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미갈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본처는 미갈인데 이 과부를 만나가지고 다윗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니까 이 미갈 마음에 뭔가 쌓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아까 그림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저 장면이 뭐냐? 아까 3번 저 창을 내다보는 여인이 미갈이에요. 근데 밖에서 지금 춤추고 있는 남자 보이죠?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언약궤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백성들하고 막 춤추면서 막, 여러분 내 옷이 벗겨졌다, 뭐 바지가 벗겨졌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옷을 보시면 그 당시에는 바지가 없어요. 이렇게 세마포처럼 통짜로 된 약간 좀 치마처럼 된 그런 옷이니까 계속 펄쩍펄쩍 춤추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막 하체가 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속옷이 보이니까 막 저 부인 미갈이 저거 봐라, 저거 왕이 저 채통 없이 백성들이 보는데 저 뭐 다 보이는데 뭐냐고 업심여기는 게 나오죠. 자, 사무엘하 6장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기니라. 보세요. 벌써 이 부부간에 이 굉장히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냥 다윗한테 받은 상처, 그리고 그 남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업신여기면서 아이고 저쪽 저 꼴을 봐라, 저게 남편이야, 저게 왕이야, 업신여긴 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다윗도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첫 부인이었던 미갈하고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후에 또 맞이하는 부인이 누구죠? 바세바잖아요. 맞아요.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잘못된 부적절한 관계로 자기 아내를 삼고 자기 부하를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참 사실 이 다윗 왕, 위대한 다윗 왕이었지만 다윗의 아내들 보면 부부관계 역시 평탄치 않고 좋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바세바와의 잘못된 그 관계가 얼마나 다윗의 가정을 깨뜨렸는가, 다윗의 삶을 송두리째 그냥 파멸로 이끌었는가. 물론 다윗이 철저하게 그 범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켰을 때 물론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긴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 부부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여기 좀 부부가 함께 계신 분이 계시죠? 예, 함께 딱 제일 앞에 앞뒤로 앉아 계신 우리 장윤희 권사님 계시지만, 이쪽은 우리 이송재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은 그래 저 모습 좋아요. 딱 같이 두 분이서 앉아 계신. 근데 원래는 사실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도 옛날 교회도 보니까 같이 오다가도 저 앞에 입구에서 흩어져요. 이렇게 남전도 반 여전도 반 꼭 이렇게 좀 같이 앉아서 드리기가 옛날 그 문화상 그게 쉽지 않은 거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혹시나 우리
가정 안에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지금도 참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에 미갈이 가졌던 것처럼, 다윗이 가졌던 것처럼 남편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섭섭함과 또 상처와 아픔과 또 서로를 업심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다 비워지고 다시금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해하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모든 부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제가 참 오늘 가정의 주일로 이 말씀 전하면서도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워요. 뭔가 제가 다윗이라는 참 모델을 여러분께 탁 보여드리면서 다윗의 가정은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부모와의 관계도 너무 좋지 않았고, 부모한테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들한테도 멸시받았고, 아내들, 부인과의 부부 관계도 너무 안 좋았고. 자, 마지막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뭔가 좀 김새가 벌써 나오죠, 그죠? 자, 그림 보세요. 웬 노인이 지금 지팡이를 짚고 도망갑니다. 저 뒤쪽에 보니까 성벽에서 한 젊은이가 내다보고 있어요. 비웃으면서. 도망가는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저 다윗 왕을 쫓아보내고 자기가 저 성벽에 서서 왕이 된 사람 누굴까요?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걸 보면 참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왕이었지만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물론 다윗은 자녀가 많았습니다. 아내들이 있었으니까 이복 그런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습니다. 이복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이 공주를 강제로 범해요. 그 자녀 안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다말 공주의 친오빠인 압살롬 왕자가 이를 갈았죠.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죽인다. 그리고 기회를 보다가 이 암논이라는 왕자를 압살롬 왕자가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다윗이, 아버지가 그걸 다 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그 아들들끼리 싸우고 막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비극을, 자녀들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을 아버지 다윗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아까 그 이복 형제를 죽인 압살롬이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가 도망갑니다. 어떻게 도망갈까요? 성경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다윗은 사실 자식 농사도 실패했어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다윗의 책임도 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들들끼리서 죽이고 막 자기 딸 공주도 그런 험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이 화를 내지만 그냥 가만히 지켜봐요. 불러가지고 말을 해야죠.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왕자든 공주든. 그런데 다윗이 개입하지 않아요. 말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옛날에 한 게 있잖아요. 자기도 옛날에 밧세바를, 남의 부인을 뺏어서 범하고 그 자기 부하를 죽여버리니까 왕자 공주 안에 일어난 사건과 왕자들께서 죽기는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자식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해결은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할 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저도 사실 아버지입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식 농사는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배후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은 자라게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더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앞으로도 뻗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의 가정을 다시 한번 더 우리 돌아봅시다. 부모와의 관계 좋지 않았어요. 형제 자매 동기 간의 관계 더 좋지 않았어요. 부부 관계 파탄났어요. 자기 자식들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다윗의 가정이었는가.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그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부모 자식 간에 또 시부모와의 관계, 형제 간에 또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늘 다윗 보니까 완전히 이 가정 콩가루 집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나중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솔로몬을 그에게 주시고 나중에 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죠. 성전.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시 회복시키는 이 중요한 성전, 바로 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가정이 콩가루 집안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로 볼 때는 이 다윗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바로 메시아의 가정이었다. 메시아의 가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모에게 아니면 형제 자매에게 또 심지어 자녀에게조차 외면당하고 멸시받고 그런 아픔과 갈등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진 모든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모든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이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깨어진 모든 관계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그랬듯이 우리의 가정도 다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름다운 형제 자매 동기 간의 관계, 아름다운 부부 간의 관계 다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